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었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의 비유를 나눴어요. 3월 첫 번째 주에는 겨자씨 비유를,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나무들 비유를 이야기했죠. 우리가 나눴던 예수님의 비유는 공통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때에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도 역시 지난 2주간의 말씀과 연결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주제들을 강조하셨는지 알겠죠?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나눠볼 텐데 우리 함께 말씀 노트를 적으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에 보이는 주소로 들어가거나 QR코드로 말씀 노트를 열어주세요. 그럼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목자 베두인 씨와 이스라엘 씨는 들판에서 양과 염소를 돌보고 있네요. 풀도 먹이고 물도 먹이고 열심히 돌보다 보니 벌써 해가 뉘엿뉘엿 밤이 다가오고 있어요. 자, 이제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양과 염소를 따로 나누는 일이죠. 염소는 염소에게 맞는 자리에서, 양은 양에게 맞는 자리에서 잠을 자야 하거든요. 베두인 씨와 이스라엘 씨가 바쁘게 움직이네요. 날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서둘러 양과 염소를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양과 염소를 함께 기르는 풍경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목자들은 양과 염소를 함께 기르다가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이 둘을 나누기도 했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익숙한 모습을 비유로 사용하고 계시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이 세상의 마지막 날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양과 염소같이 구분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볼게요. 인자가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다시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때에 세상 모든 나라가 그 앞에 모일 것이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인자가 사람을 나눌 것이다. 인자는 자신의 오른쪽에 양을, 왼쪽에 염소를 둘 것이다.
자, 이렇게 세상의 마지막 날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양과 염소같이 나눠서 오른쪽 그리고 왼쪽에 둔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두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는 너희들이여 와서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준비하신 나라를 물려받아라. 그렇다면 왼쪽으로 보내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들은 심판의 대상이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렇게 나와요.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거라.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하고 심판받는 사람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이 사람들을 나누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른쪽으로 보내신 의로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이 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나를 초대해 주었다. 그리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아플 때 돌봐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 주었다. 그러나 왼쪽으로 보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을 듣고 오른쪽, 왼쪽에 있는 사람들 모두 의아해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예수님을 돌봤습니까? 라고 말하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예수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전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과 같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않은 것과 같다. 라고 말이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배고픈 자, 목마른 자, 나그네, 옷이 없는 자, 감옥에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군가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 모두는 지극히 작은 자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중 그 누구도 사랑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정말 무한한 사랑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을 알게 되고 또 깊이 느끼게 되는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돼요. 그리고 조금씩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사랑을 나누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지극히 작은 자들,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마지막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곁에는 지금도 사랑이 필요한 곳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 마음을 닫아버리기도 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벽을 두를 때도 있죠. 우리가 그 벽을 없애고 마음을 열어서 사랑을 나누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을 매일 기억하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인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심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매일 깊이 느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사랑으로 매일 변화되어서 세상을 살피고 이 땅 가운데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받은 사랑을 잘 전하는 사랑의 통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